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 예수님이 사람을 아주 한과 한과씩 싹 설교로 뜯어버리라는 걸 있잖아요. 그 너무 강력하게 줬죠. 오늘부터 1단원 1단원이 게 아니라 1단원 1과면 1과부터 5가 1과 설교 한 편, 2과 설교 한 편, 3과 설교 한 편.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자합니다. 여러분이 뭉뚱그려 가지고 소리 막 조급하게 달려와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주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전도자 이미 하늘나라를 가졌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참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이 빌리 그레임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에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냥 단추만 쭉 눌러도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 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 뭐지 이렇게 망설이면 그건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을 잡고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다 아니요 이렇게 되면 눈치 보여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들이 서로의 민낯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교회나 아니 큰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팩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팩트 있는 질문. 당신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이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나 훈련받는다 해서 하나 수료증을 딴다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질적으로 내 삶이 뒤집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격증처럼 이걸 따서 아무리 많이 따서 쓸데없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받은 후에 내 삶이 변화됐는가? 받기 전과 바뀐 후에 완전히 변화됐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저도 2008년에 신대원 2기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다 뒤집어졌어도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왜서 그러면 변화 못 됐냐? 이 복음이 나의 실제가 못 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 십자가 복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인에게는 무기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능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교인과 예수님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이 말씀. 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 근데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집도 사야 돼요. 우리는 가게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차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배설물이라고요. 왜냐? 삼층천에 올라가 봤더니만 천국 체험을 해봤더니만 이 세상의 건 다 사라질 것.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는 이 약속의 물을 계속 마시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만 바라봐. 하늘에 속하는 이 삶 사니까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이, 샬롬이 늘 넘쳐나요. 그러니까 늘 평안 속에서 만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네, 생수가 마치 어떻습니까? 막 강물처럼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하고 뭐가 됩니까? 구분됩니다.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이 사람하고는. 늘 만족함. 다른 사람들은 걱정, 염려, 이 세상에 눌려서 사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매여 사니까 늘 어떻습니까? 만족함 속에서 넉넉함, 여유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늘 주변을 향해 늘려갑니다. 은혜를 끼치고 삽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영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면 너무 편해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그럼 세 번째,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 자,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유혹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삶,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삶, 그 십자가의 사랑에 목매인 삶, 붙잡힌 삶, 잡힌 삶 살면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한다면 늘 부부나 이런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 속에서 두 사람이 결합돼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하는 이 가정은 그 어떤 풍랑과 위협과 고통이 닥쳐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결혼하는 거는 조금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만 빗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면 나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나를 끊어놓을 게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과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만족하는 삶, 나는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삶, 나는 지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단지 지식만, 의로움만으로 그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왜 실제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약속을 100% 어떻습니까? 믿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휘둘리다 보니까 믿을 만큼만, 받아들일 만큼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오늘 통화하다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에 어떤 분이 왔습니다. 상처, 늘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여성분들이 기에 이렇게 좀 치여서 이러다 보니까 좀 남자분이 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앉으면 이게 그 상처가 이게 튀어나와요. 말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 아주 막 그 자기가 받은 상처 불만을 토로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나는 이 식당에서 이 아줌마하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막 토로하다가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도 성경의 말씀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면서 성경 말씀을 이걸 누리고 믿고 누린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맞는다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합리화를 시키면서 받아들일 만큼, 믿을 만큼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늘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냐면, 야, 그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남을 만큼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대로 해봐. 직장에서 당장 잘리면 뭘 먹고 살아? 집에 처자가 있는데, 왕따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못 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됐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 또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인기 스타, 치유 사역하고 막 이럴 때는 말씀만 선포돼도 여기저기 막 치유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을 스타 더미로 올라오면서 로마의 어떻습니까? 통치에서 벗어나 이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정권, 독립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이러한 것까지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뿌리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위해서 그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영광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이 모순된 모습이 보여질까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요. 다 거룩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우리는 또 다른 가면을 써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 또 가면을 싹 벗어드려요. 예.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량하고 그렇게 따뜻해 보이던 우리 얼굴이 어느새 돌변해 버립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딱 있잖아요. 나는 한치 양보도 하지 않을까요? 누가 내 이익만 건드려봐. 나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나도 악착스럽게 벌 거야. 양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할 때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구원이, 이 십자가의 구속이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될 때,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했고 나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의 노예였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지 못할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간증도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뿐이에요. 자, 우리가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여름에는 십자가 목걸이 이쁜 걸 여기 있잖아요.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장식품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십자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만남은 인격 대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할 때 인격과 인격이 그 만남이 성사됩니다. 형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3일 만에 어떻습니까?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모셔야 돼. 이 마음에는 우리가 사형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의자에 예전에는 나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자에는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됐어요. 내 왕이 됐어요. 내 주인이 됐어요. 이러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무런 걸 필요하지 않아요. 믿으면 몇 퍼센트? 100%, 99.9%가 아니라 100% 믿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칼이 들어와도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이미 삶 속에서 내가 경험이 되어지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앉으면 순교 못해요. 칼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님을 부인해봐. 이러면 곧바로 부인해. 그러니까 이게 혹독한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혹독한 훈련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총을 어떻습니까? 조준하는 거, 그 탄환 연습 이걸 막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적들이 올 때 어떻게 매매도 어떻게 그 조준하는 거 계속. 이게 몸에 배일 정도로. 그러면 그 훈련이 반복되는 훈련이 뭐냐?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가 돼야 그때 위기 속에서 내가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동자같이. 자, 남의 자식을 이렇게 이쁜 자식을 다른 관계없는 우리 막내 공주 다른 집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십시오. 나 못하겠어요. 나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아들을, 죄가 없는 그 아들을 정말 그 쇳덩어리 돼서 정말 악 속에서 허덕이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빚을 꽂은 사람도 내가 예수님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 많은 못을 박았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온 여정에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그 못을 십자가에 이렇게 박았어요. 근데 어느새 했잖아요. 십자가에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모르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허물과 실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보혈로 덮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어쩜 또 죄를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매일 중보하고 있는데 너 어쩜 이럴 수 있어? 혼나면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게 되면 그냥 한없이 용서해줘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 원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너무 이거 가볍게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내가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용서하자니까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표상으로 다 내 중심.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해도 중심 예수님은 속이지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어찌 보게 되면 다들 개척교회를 섬기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다 빨리빨리 들통이 나. 근데 실체가 들통이 나는 게 오히려 기회가 있어요. 묻어가다가는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삶은 한 번이잖아요. 다시 뒤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개척교회, 작가공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축복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저도 계속 여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묻어가잖아요. 어느새 묻어가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묻어가잖아요. 예. 거룩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다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아요. 앞에서 한 분이 24시간 갑시다. 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유기서 목사님 선화목적에 다니는데 유기서 목사님들 다 24시간 동행하냐? 사랑의 교회 다니는 데서 오정희 목사님들 다 그렇게 그렇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메말라가고 많은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는 기독교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묻어가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며 눌리고 탄식을 합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언제 갔는지 없어요. 난 죽겠다고 그래. 난 죽. 그리고 왜 조금만 아파도 있잖아요. 나 죽으면 어떠지? 그냥 나 천국 아니 주님 혹시 또 날 또 천국에 데려가려는 거 아니고? 뭐 부를 때면 가면 되지 뭐. 때가 되면 가지 뭐. 천국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어떻습니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며 달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상.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 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을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진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에만 요게 딱 생각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삶으로 연결이 못 돼요. 적용이 못 돼. 연결이 못 돼. 생각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까먹어요. 요 교회 문에 나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까똑 하는 순간에 아니면 전화기가 데리릭 울리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확신은 없어요. 당장 이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죽었으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해. 이에 대한 100%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너무 잘해.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요 입으로만 방정 떨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담하다가 그 아주 나의 인생 속에서 상처 준 사람들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상처 안 줬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다 대못을 받고 있어도 나를 계속 용서해 줘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아보니까 그 내가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허물, 실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십자가에다 박아놓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니까 보일이 어떠네요. 그 못 박힌 십자가를 씻어주니까 다 없어져요. 자, 유기정 목사님, 제가 또 너무 말해 그렇고 원래 또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기정 목사님, 근데 유기정 목사님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중에 뭐냐면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식을 떨지 않아요. 겉모양은 참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분도 굉장히 남자예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를 잘 대해줘서 사랑해줘서 그분을 좋아하는 게 진짜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솔직합니다. 꾸미지 않아요. 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게 털어놓고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때 하나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중학교 시절에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30년 후에 친구가 만났어요. 야, 너 그때 나한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근데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간증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청교도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아주 정말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그냥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웨슬리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했으니까 웨슬리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그 믿음이 실체가 드러났어요.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모리베안 교도들하고 판배에 탔습니다. 근데 풍랑 속에서 이 모리베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움없어요. 근데 이 웨슬리는 무서워 떨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죽을까 봐.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가 올드게스트 거리를 가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성경 구절이 들어왔어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성경의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그저 온전하게 믿는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라는 이 단순한 깨달음이 그를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편안한 이 성공회의 신부직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건하고 규칙적인 이 삶을 삶으로써 그 당시에 영국의 변화를 이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메도디스트란 말은 규칙주의자들입니다. 이건 아주 그때 당시 신령 보증 수표였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전환교회를 다닙니다. 이러면 그 교회 진짜 교회지.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5만 4천 명이 손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척하는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삶,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더 우리가 피부에 공감 가게 되면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잘 아는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예요. 자, 돈의 능력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이게 간증들이 많아. 자,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대부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쿠팡, 로켓 배송, 자, 머니만 있으면 툭 누르면 띵동 하게 되면 문을 열면 물건이 배달이 되어 있어요.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실제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한번 사봤으니까 이거는 자, 삶으로 실천해 봤기 때문에 돈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이 돈에 대한 간증처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돈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누려야 이 능력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살아내야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니 그것이 어떻게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여자들 모임 때 아주 귀한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되게 작은 힌트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던져주는 메시지로 달아왔어요. 어버이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저 집사님이 시부모님에게 그동안 입서비스만 하다가 진짜 봉투를 넣어서 사랑을 담아서 봉투 건네줘요. 근데 그게 돈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사랑을 건네준 거예요. 그게 돈이 전달되면 별로 있잖아요.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주님이 마음을 담아서 건네주니까 사랑이, 깨달음, 그 진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집에 가서 살아 못 내면, 공부를 해서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저하고 같이 안 살아요. 언영 짐 싸고 달아났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걸 살아내려 하고, 그 십자가 복음이 또 능력이 되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 질문 하나만 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는 진짜 능력입니까? 우리 더 말고, 자, 지금까지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기도막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그 자리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가 가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주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님 나라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전사들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